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절 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5절 다 같이 합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 자녀들입니다. 또 성도님들의 태의 열매, 자녀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모습이 부모님들의 상급이라고 해서 상급. 그 자녀들이 잘 되면 상급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군사들이 화살이 많아야 전쟁할 수 있잖아요.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왜요? 그걸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잖아요. 화살통에 화살이 작으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자가 복되도다. 이런 표현이죠. 오늘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우리 인류들에게 가정을 먼저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택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이제 만드시고 이끌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운영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위탁했죠. 물론 그들이 범죄해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교회를 주시기 전에 먼저 준 것이 뭐냐?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예요. 가정이 모이면 교회가 되죠. 교회가 흩어지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믿음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첫째는요. 자식들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죠? 자식들은요. 하나님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은 삼성맨들을 돌봐줘요. 그렇죠? 월급도 주고 일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은 뭐냐?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의 자녀에 대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라, 자식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럼 뭐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삼성의 기업은 삼성의 CEO나 임원들이 그 삼성의 직원들을 돌보잖아요. 믿음의 자녀들 잘 들으세요.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녀들을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징계할 때 미갈 같은 경우는 태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죠? 구약 때는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추고 막 이럴 때 미갈이 다윗의 아내인데 아이고 왕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저런 춤을 추다니 체면도 없이 이렇게 흉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미갈을 징계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태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구약 때는 또 한나 같은 경우도 아기가 없었어요.
그 원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구약 때는 이 자녀들의 축복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등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믿음의 자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운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 건 성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성공을 향해서 뛰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공을 향해 뛰는 게 아니라 성공을 가지고 뛰어요. 왜냐하면 성공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성공을 안고 달리는 거예요. 성공. 예수님이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 하더라도 믿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죠. 아니,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저 믿음의 자식들은 보라, 여호와의 기업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번 5월달은 가정주간이에요.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 그렇죠? 자, 보십시다. 자, 봅시다.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그렇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80억의 인구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인류가.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 일했고요. 믿음의 사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일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보라, 믿음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든지 그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26절 읽어봅시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예쁘고 귀한 자녀들이지만 믿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시간은 다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우리가 80세,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안 살면 그 시간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주간은요, 잃어버린 한 주간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세요?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하루 3끼 밥을 준비해서 정말 이렇게 어머니가 특별히 자녀들을 이렇게 좋은 음식을 그 육신의 건강과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렇게 일생을 그렇게 참 결혼하기 전까지 뒷바라지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육신이 어머니가 잘 이렇게 돌봐줘서 육신이 건강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영혼의 양식도 줘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육신의 양식을 신경 써서 주듯이 내 자녀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영혼의 양식,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어떻게 하면 저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까? 왜?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자손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넘어질 수 있는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책임져 줘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붙드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에 보면 보라 자식은 뭐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믿음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언제? 믿음의 자녀가 될 때 그래요. 믿음의 자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보시거든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아요. 믿고 영접하면 자녀된 권세가 있잖아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시편 92편 12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성장하려다. 의인은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된 자들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랬어요. 의인들은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을 해요. 진액이 풍족해요. 빛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 이 믿는 자는 의인이잖아요.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보라 믿음의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실하게 하시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번성케 하리로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넘어졌어도 붙들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 요셉을 봅시다.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 가든지 돌봐줬어요. 왜요? 그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에 항상 하나님이 돌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종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왜요? 믿음의 자녀들은 뭐예요? 믿음의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자, 요셉을 봅시다. 사도행전 7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종으로 팔려갔지만 시기질투 받아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아들 요셉에게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돌보셨다는 겁니다.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보세요. 환난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10절 읽읍시다. 시작.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을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믿음의 아들 요셉을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 그렇죠? 팔림을 받아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종으로 팔려간 것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됐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17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시기질투를 받아서 애굽에 팔림을 받았어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왜요? 보라 믿음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 내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어떻게 됐어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요셉을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 총리로 세웠던 거예요. 총리. 번영하게 된 요셉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보면 참 자녀 교육이 그래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나도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한나였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한나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제사장들이 볼 때 야 너 성전에서 술 취했냐? 입술이 동동하니까 술 취한 여자 주정하는 줄 알았다. 그 정도로 한나는요. 아기 낳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 달라고 기도하고 만약에 내게 자녀를 준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나에게 기도하는 사무엘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기도까지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기도하는 사무엘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우리나라가 6.25로 인해서 1,000만인의 예산 가족이 나왔고 수백만 명이 죽고 다쳤잖아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70년 전만 하더라도 초토화가 되어서 그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수요 예배 때 우리 나성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셨는데,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 목사님께서 우리 서울의 전농교회에서 담임이었을 때 그때 증경총회장 되시는 김현중 목사님 후임으로 나성균 목사님이 전농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전농동은 어떤 동네냐면 첨가물 시장을 많이 한대요. 거기는요. 근데 첨가물 도매 시장이 많아서 성도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냐면, 권사님 새벽 1시에 일어나서 그 밤새도록 도매 물가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꼴딱 새는 거예요. 물론 낮에 자겠죠. 새벽 1시부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첨가물 도매 시장에서 일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1년에 2번 언제 쉬냐? 구정하고 추석 때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장사하느라고 바쁘니까 못 만났던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명절 때. 근데 그분들은요, 그 2번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기도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기도원에 그렇게 이렇게 명절 때,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구정이나 요즘과 오늘도 이제 뭐요? 어제가 토요일이었고 오늘은 어린이날, 내일은 대체공휴일, 3일이 연장 쉬는 날이고, 그러면 3박 4일 동안 해외 나가서 여행도 갔다 와요. 이거 뭐 잘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연휴만 있으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했던 그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잘 됐어요. 근데 오늘날에 왜 작품이 없느냐? 그렇게 은혜 받아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연휴가 되고 명절이 되고 이런 게 있으면 해외여행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들이 많이 자랐던 거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무엘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유학 가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그는 술집을 다니고 술집 잡부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애를 낳고 다니는 교회도 안 다니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을 갔어요. 그러니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 귀한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술 먹고 죄 짓고 살고 교회는 안 가고 이단한테 가고 이러니 모니카가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해서 드디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됐어요? 성 어거스틴이 됐어요. 훌륭한 신학자가 되었어요. 네? 그 왜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지만 우리 그 감리교회 그 김선도 목사님 그 형제가 4명의 목사님이 계세요.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또 한 분 또 LA에 또 계시고 그런데 4형제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그 연세가 높은데도 교회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기도하다가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저희 그랬어요. 제가 평신도 때 우리 담임 목사가 내가 설교하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설교가 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주 앞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다가 주 앞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죄 짓고 딴짓하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노년이, 우리의 마지막이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 김선도 목사님 어머니, 사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 사형제가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고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지금 목회를 하는데 그분들도 훌륭하게
목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니카가 기도할 때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었는데,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날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6.25 피난에서 고통당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게 있었다고요. 근데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됐는데, 그 자녀들이 눈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들이 크리스찬이 3%밖에 안 된대요. 3%. 네? 청년들이, 또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만 있으면 나가 놀려고 하지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성균 목사님께서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 속에 기도하여서 이 나라가 이만큼 살았고 한국교회가 부흥했고 세계가 괄목할 만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가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배워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그것을 계승해야 하지 않겠느냐. 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한 주간을 살더라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 주간을 살더라도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말씀이 못 읽게 해요. 믿음 성장 못하게 성경 안 보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시행착오를 하게 되고 그냥 뭐를 했는데면 아이고 후회를 해. 그냥 여러분 먼저 은혜 받고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최소한 1시간이라도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은 육신을 입고 계신 동안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고, 그래서 아버지의 들으심을 얻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새벽 날 밝기 전에 일찍이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새벽 일찍이 일어나 날 밝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가 이 몸에 배지를 않았어요. 예?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것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주세요. 달란트 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더 큰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땅속 깊이 묻어두면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기도 안 해요. 한 주간 내내 기도 안 해요. 마음만 가지고 있지 기도 못 합니다. 뭘 그렇게 바쁘신지. 예? 여러분, 성경에는 아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1시간 동안도 너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저는 어려서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가 같이 살았는데, 나는 어려서 감사한 게 뭐냐, 우리 할머니 생각하면 찬송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할머니가 내 눈에 늘 지금도 있어요. 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엉엉 우시면서 기도했어요. 물론 힘들었죠. 피난 때 아들 잃어버리고 남편 잃어버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역경 가운데 눈물로 날마다 부르짖는 할머니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승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한 주간을 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주간을 살더라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뭘 해도 맨날 실망하고 시행착오하고 시간 낭비하고 병들고 은혜도 충만하지 않고 주의를 마음대로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단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로 어거스틴이 회개하여 성 어거스틴 훌륭한 신학자가 되었다고요. 개혁주의자가 되었다고요. 한나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되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내 힘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만과 게으름과 기도하지 않음과 믿지 않음이 문제예요. 겸손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무릎 꿇지 않는 게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되겠는데, 자녀들은 문제가,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않고,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연세가 90이 넘으신 권사님인데, 참 내가 우리 권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거는 그 따님이 사위와 더불어 극진히 어머니한테 잘해요. 그랬더니 오늘 오면서 그러시더라고. 그 권사님이 잘하죠. 잘하는데 내가 부모에게 한 거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효자가 저게 효자가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보고 배우면 되니까요. 부모가 욕심이 가득해. 부모가 믿음도 하나도 없어. 자녀들이 될 게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악한 영에게 늘 눌려 산단 말이에요. 승리가 없다고요. 어머니가 효도하는 걸 보고 자녀들이 효도해서 세상에 어머니 모시고 살잖아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나도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걸 우리 애들이 봤어요.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것처럼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기도하는 부모 밑에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황폐한 게 문제고, 내 영혼이 황폐하고도 움직이지 않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믿음 성장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못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아, 믿음 연약하죠. 믿음 연약하니까 믿음 성장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 성장할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세상 이야기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시라고요. 그럼 믿음 성장한다고요. 자꾸 들으면. 내가 살아야 내 자녀가 사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고는 유명한 말이 나왔어요. 자식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세속적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세속적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식에게 불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겸손치 않은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른들이 회개해야, 저를 포함해서 어른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구 서영교회 정규만 장로님은요, 대구 서영교회를 건축하신 장로님이세요. 그는요, 약국을 경영하는, 옛날에 약국에 약국이 있었는데 대구에 패스트병, 전염병이 돌 때 이 정규만 장로님이 경영하는 약방에서 조제된 약이 다 고침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대구의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분이 뭐했냐? 대구 서영교회 건축하셨어요. 내가 거기 계셨던 전사님 얘기하는데 10의 9조를 바쳤답니다.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바쳤고요. 그래서 그 대구 서영교회가, 순복음교회가 없을 때에는 대한민국의 영락교회가 제일 컸고 두 번째가 대구 서영교회예요. 대구 서영교회 가봤는데 지금 잘 졌습니다. 거기에. 저도 거기서 설교도 몇 번 해봤는데, 근데 그 정규만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요. 아버지의 믿음과 헌신을 보고 자녀들도 그렇게 축복받아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그래요. 두 번째,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자녀 때문에 부모가 존귀케 됩니다. 네, 태의 열매는 부모의 상급이에요. 자식들은 부모의 상급이다 이거. 믿음의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존귀케 된 경우가, 요셉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력이 약해졌을 때 보십시다. 어떻게 야곱이 기력을 회복했는가? 아들 때문에, 믿음의 아들 요셉 때문에 부모가 존귀하게 됐어요.
자, 보면 자, 27절 한 절만 45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가족들이 다 굶었어요. 제대로 먹지를 못해. 흉년이 계속되니까 정오입니다. 굶을 수 없어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으려고 왔는데 총리가 자기 아들인 거예요. 형들이 팔아넘긴 요셉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셉과 형님들이 다 얼굴을 알아본 다음에 요셉이 자기들의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에게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야, 우리 아들이 살았구나. 기운이 소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열매 바로 야곱의 상급이었던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축복받은 야곱이 그의 상급이 요셉이었어요. 태열매는 야곱의 상급이라. 믿음의 자녀 때문에 부모가 야곱이 기운이 소생함을 얻은 거예요.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보면 이 아들 덕분에 또 창세기 48장 7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니라.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어요.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 때문에 부모가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왔어요. 자, 넘깁시다. 자, 또 봅시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불가리아 김호동 선교사님을 뵀는데 우리 합동 측 이제 좀 있으면 원로 선교사님이 되실 분인데 30여 년 동안을 불가리아에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태열매가 뭐냐? 아들 목사님이 선교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불가리아 선교사역 30여 년의 선교사역을 계승해서 거기서 또 사역하고 계세요. 아들이 8살 때인가 가가지고 해서 지금 불가리아에서 중고등학교 대학 나와서 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야. 아버지보다 더 잘해. 그게 뭐예요? 대를 이어서 선교할 때 난 김호동 선교사님 부럽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웠나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이제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그 목사님의 열매는 뭐예요? 그 자녀들의 그 열매는 그 선교사님의 상급이에요. 상급. 네? 그 믿음의 자녀 때문에 부모가 존귀케 된 거예요. 이분은 은퇴도 없어. 왜? 아들 선교사님 뒷바라지 하다 보면 같이 동역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아들이 안 됐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어쩔 수 없이 할 일이 너무 나이가 들면 할 일이 없는데 아들 선교사님 때문에 믿음의 자녀 때문에 부모가 존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뉴욕 예람교회 이영희 목사님도 따님이 넷이에요. 다 결혼들을 했어요. 사위가 4명이요. 지난번에 재작년에 우리 영국에 수련회 같이 강사로 갔었는데 우리 은사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영희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세요. 자기네 4딸과 4사위가 있고 손자들이 많아요. 수십 명 있어요. 자녀들 많이 나서. 그런데 이 가정은요 매년 여름 가족 수양회를 한대요. 바닷가 같은 데를 간다는 거에서 딸 4세, 사위 4세, 손자, 손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그러니까는 한 가족이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휴가 때 같이 뉴욕에 그 바닷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수양회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침과 저녁에 설교하고 낮에는 실컷 나가서 바닷가에서 놀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찬양 준비하고 예배하고 해서 아주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시면서 그 사춘간에 얼마나 친하냐.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서로 5박 6일 같이 있다가 이제 헤어지잖아요. 헤어지면 서로 운다는 거예요. 너무 헤어지기 싫어서. 그걸 보면서 야, 저 가정은 정말 태열매가 우리 목사님의 상급이구나. 믿음의 자녀들 때문에 저 목사님은요 1년에 한 번씩 수련회 강사로 가는 거예요. 한 20-30명 모인다고 그래요. 자녀들이 많으니까. 사남매에서 뭐 3명 4명 막 나니까 많잖아요. 이 가족은 딸과 사위 4가정인데 이게 세상에 이렇게 뜨겁게 여러분
믿음의 자녀 때문에 부모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장사의 수제. 자, 4절 5절 읽읍시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업이.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자녀들 때문에 그의 상급이라 부모가 존귀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군인들이 싸울 때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통이 있잖아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많을수록 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녀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참 자녀들을 잘 키웠던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어떤 우리 노예 목사님은 아들과 며느리와 딸과 사위가 아주 목사님의 목회에 든든한 버팀목 손자 손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요.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믿음의 자녀들, 사무엘 때문에 부모가 존귀케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부모에게는 큰 위로와 평안이 부모가 존귀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요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자녀 사무엘 때문에 부모가 존귀케 됐어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됐어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부모에게는 큰 위로와 평안과 존귀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 요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나라가 이게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래서 0.7% 출산율이,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한 명을 못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대한민국 수가 없어져요. 근데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창세기, 제가 이제 어떤 그 형제가 대학 교수예요. 그 형제가 저한테 그래요. 내가 그분한테, 형제님 자녀가 되게 딸 하나 있대요. 그래요. 아, 형제처럼 그분은 이제 대학 교수지만은 이제 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천안 기도를 하러 가요. 기도하러. 참 훌륭한 신세. 그 형제한테 그래서 딸 하나가 뭐예요? 좀 더 낫지. 그러니까 목사님 요즘에 자녀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금요 철야 기도하는 사람이 그 얘기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자식은 낳으면 자기 밥통을 하나님 다 주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요즘 그게 요즘의 풍토에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아요. 안 낳는 사람도 있고. 자, 보십시다. 28절, 창세기 1장 28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화살을 쏠 때 내 뒤에 있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가 승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70쯤 됐는데 자녀들이 40살, 38살, 42살, 그럼 나이가 70이 됐어도 아들만 셋인 우리 집사님은요, 나이가 70대 때 아들들이 42살, 40살, 또 38살이야. 그러면 70된 노인 아버지를 이 세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기도로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얼마나 전통이 가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를 낳지를 않아. 이 문제인 거예요. 문제.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는 겁니다. 번성하는 것이고 땅에 충만한 것이고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정복당하고 살아요. 정복하는 겁니다. 충만한 겁니다. 번성한 것이고 생육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자식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기업이라.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 요셉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돌봐줬잖아요. 두 번째, 보라 자식들은 뭐예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믿음의 자녀 때문에 부모가 존귀케 되는 것은 여러 이제 선교사님들이라든가 한나라든가 또 누굽니까? 여러 요셉이라든가 사람들을 통해서 볼 때 믿음의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존귀케 되고 평안함을 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게 아니라 믿음의 자녀 때문에 부모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화살통에 화살이 많음으로 승리함으로 믿음의 자녀들로 인해서 부모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를 주셨어요. 생육하라는 거예요.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가정이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풍성한 기도에서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타락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회개해야 자녀들도 회개하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으로 살 때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볼 때 자식들도 효도하는 걸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볼 때 자녀들도 기도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 때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림교회 성도님들 가정들이 거룩한 가정, 자녀들이 잘 되는 믿음의 가정, 이런 정말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태열매가 주께서 주시는 상급이며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게 되어서 믿음의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승리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가정들을 다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드린 걸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59장 4절에 본바람 불어있고 559장 찬양하겠습니다.